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영상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죄악에 머물러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 반복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상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2단계로 상향이 되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들이 모두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 여름 수련회를 보냈지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우리 당분간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또 조금 신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야심차게 전사님이 준비했던 밴드 라이브 방송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준비된 순서들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오늘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기프티콘으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름 수련에 잘 참여해준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처럼 우리 헌금은 온라인 여기 아래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 교회로 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현장 예배에 통해서 헌금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방학 기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기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전수칙을 최대한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지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용한 방학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사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어디를 마음껏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오랜 시간 인도 선교를 준비하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를 하시기로 결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조선 선교를 하기로 결심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선교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조선에 선교를 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러 가는 그 길부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속돼 있었던 그 개혁교회의 본부에는 조선 선교를 위해 청원서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와, 그리고 아직은 조선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시기상조의 이유로 2번이나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번의 거절을 당했지만 그래도 조선에 선교를 가야 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여러 교회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도 동일하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선교는 아직 시기상조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분명 이 조선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출발하는 것조차, 선교를 떠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마침 앞전에 거절당했었던 그 본부에서 조선 선교에 관심이 많은 담당자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어려움 끝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4년 12월 16일에 조선 선교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조선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일본으로 먼저 도착해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그 일들,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훈련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드디어 제물포항, 지금으로는 우리나라의 인천항을 통해 조선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십니다. 사실 밴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사님이 방문하려고 했던 곳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 왜 가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셨던 그 곳인 인천항에는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탑이 있습니다. 사실 전사님이 그 탑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도착했던 이 인천항에 가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전사님이 그 기도문의 내용 일부를 잠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당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누리는 빛과 그리고 자유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부활절에 조선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기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본인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 당시 조선은 선교 활동, 즉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그런 분과 함께 광해원이라는 곳에서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인도 선교를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뉴욕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출신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연스레 의료 사역을 시작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광해원에서 아픈 조선 사람들을 아주 정성껏, 지극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보고 보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고아들을 보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저 아이들을 내가 돌보아야 하겠다. 이런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 고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고아들을 위해 돌보고 키우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름으로 하면 구세학당을 이렇게 설립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잡아먹기 위해 고아원을 세웠다는 이런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런 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집에 또한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 고아원 안에 학교, 영신학교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의료 사역 뿐만 아니라 교육 사역에도 엄청 힘을 쏟으신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교육에 이렇게 힘을 쏟았던 이유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가르쳐 그들이 정말로 계몽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육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은 한국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한국어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내가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정말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 사업도 교육 사업도 아닌 바로 성경을 그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록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속히 읽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한국어 성경, 그냥 성경도 아니고 영어 성경도 아니고 중국어 성경도 아닌 한국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는 정말 어려운, 외국인으로서는 편찬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편찬하기로 준비한 10년 만에 한국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한국어 구약 성경을 편찬해냅니다. 이는 조선 사람들이 조선말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 만들어낸 그런 성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어 성경을 만들어내는 그 동안에도 이 성경만 쓰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선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8차례에 걸쳐 지금의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8번 중 한 번은 신혼여행 중에 이렇게 전도 여행도 갔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신혼여행을 잘 가지 못하지만 정말 신혼여행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추억과 소중한 기억이 있는 곳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소중한 추억과 기억조차도 복음 전도를 위해 전도 여행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런 신혼여행으로 갔던 그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어떤 동네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가 숙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동네에서는 도적대를 만나서 짐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맞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업적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찬양가를 만들기도 했고, 조선의 많은 청년들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기 위해 YMCA라는 조직도 만들어내는 수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수많은 일을 했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동기였을까요? 어떤 동기가 신혼여행조차도 전도여행으로 떠나게 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것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하나님을 몰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조선에서의 수많은 선교 사역들과 노력으로 인해 과로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읽는 우리말로 된 성경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세우고 가르친 교회인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오직 빌립보인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시민으로서 내가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말은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라는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3주간에 걸쳐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셨던 디캠프 선교사님의 삶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주 동안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비록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3주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나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 되자 라는 그런 다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제는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들었던 이 귀한 말씀을 그저 듣고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3주 동안을 통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졌는지에 대해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핍박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그냥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이 헌금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3주간의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